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고 짜증나 죽겠네. 이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스트레스 받아 죽겠네. 이건 뭐예요? 이것도 죽음입니다. 아파 죽겠네. 이거 뭐예요? 이것도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인류는 죽음의 종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는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다음 주에 국회의원 선거하는데 왕짜증. 이거 다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죠?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 땅 위의 삶이 내 밖에 있는 거는 둘째치고 내 안에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이게 다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죽음의 영향은 전 인격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땅 위에 지금도 죽음의 세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인류는 절망이고 좌절이고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죽이신 겁니다. 사망을 사망시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인생의 시작을 뭐에서 시작해서? 죽음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 속에 살면서 결국 죽음으로 인생을 매듭지어져 가는데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일대 변환이 일어나요. 대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영광 속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 엄청난 부활의 생명들이 가득 차 있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죽은 자의 부활이.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죠. 부활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모를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오잖아요.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막 전하니까 그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고 그게 사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부활의 생명이 그냥 하나의 이론이고 오늘 부활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대. 여기서 멈추고 우리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분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 안에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고 제가
2주 전부터 세례식 할 때도 얘기했고, 그리고 지난주에 성찬식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오직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누구 믿음? 예수 믿음.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은 세 개로 이루어졌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첫째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믿음을 모아야 돼요. 믿음을.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이 누군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모아서 이 안에 축적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 모으는 과정이 있으면 이어서 그 믿음을 사용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뭘 가지고 믿음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사용한다. 기도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암송하고 이런 과정이 없다, 이러면 믿음 생활 불가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 생활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라는 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기도로 사용할 줄 알고 그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련의 이 세 가지 과정을 일컬어서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모아야 돼요. 믿음을 모은다는 건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간직하고 내 마음비에 새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야 사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나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보화가 5가지, 사실은 5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5가지만 선별해서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이 말을 저렇게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첫째가 뭐였어요? 속량. 둘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5번째는? 저게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러면 그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니까 결국 저 5가지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저걸 내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그때부터 저걸 갖고 기도로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몰라. 이러면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제가 이게 가끔 말씀하는 거, 김영옥이라는 탤런트가 할머니죠. 사람하고 이렇게 살다가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열받으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금고를 확 열고 그 금고 속에 그냥 5만 원권 다발 골드바 이런 걸 막 수북하게 쌓아놓고 그걸 딱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들 이러면서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고 힐링을 이렇게 경험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다 그 정도는 있으시죠? 집에. 그 정도는 있으셔야지. 뭐 수십억 정도는 다 쌓아놓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싹 열어보고 힐링하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런 것들은요 막상 내 생명이 막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그리고 어떤 환란이 찾아오고 이럴 때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처럼 자유가 있고 돈을 쓰고 싶을 때 막 쓰고 이런 나라에서나 그게 가치가 있지. 그렇잖아요. 내 생명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이랬을 때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말 힘을 발휘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여기에 무슨 금고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금고. 그러니까 예수 금고를 딱 열어보면 저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량이 그 금고 안에 있어야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영생이 진짜 있어야 전천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쟁이 나든 감옥에 갇히든 시한부 선고를 받든 상관이 없어요. 왜?
저 가치는 영원하니까요. 여러분, 속량이 뭐래요? 속량은 우리 신분을 어떻게 바꿔놓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바꿔놓는 게 속량이에요. 모든 죄값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음을, 그걸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갈 때 뭘 갖고 가실 건데요? 저거 갖고 가셔야 돼요. 저게 없으면 천국 출입이 안 돼, 입장이 안 된다니까요. 저게 있어요.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신분만 바뀌면 되나요? 아니에요. 두 번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예수님 안에 넣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나도 그 법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저 법은 없어요. 저 법 대신 무슨 법의 지배를 받아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럴 때 저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고 사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저렇게 속량의 은혜, 생명의 법의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그때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이걸 누리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노예와 종이 돼서 살아가는 수많은 우리 이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누구도 사랑해요? 이웃도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는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결심하고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믿어야지 이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나니까 하나님도 믿어지고, 그분의 사역도 믿어지고, 삼위일체도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마지막으로 뭐가 들어있다고 했어요? 영생이 들어있어요. 영생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서 내 안에 속량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영생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늘 믿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놀라운 어떤 역사를 일으켜요? 믿음 모음의 역사, 부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계속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여튼 무조건 읽어요. 왜? 양식이니까. 그냥 읽으면서 예수님 안에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럼 이거 내 거네? 예수님 안에 이런 것도 있었네? 그럼 이것도 내 거네? 이러면서 믿음으로 그것을 주관하고 믿음을 모으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되면 이제 이 믿음을 사용하고 싶어져요. 이거를 뭘로 사용한다고요? 기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는데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뭘 사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내 종이 지금 이렇게 중풍병 이런 병에 걸렸는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거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두 맹인이 똑같이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 맹인들이, 눈에 안 보이는 이분들이 예수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극소수예요. 예수님께 믿음을 기도로 사용하는 사람만 고침을 받지,
예수님께 말씀을 안 드리는 사람들은 그냥 병자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그 여인도 자기 딸이 이렇게 흉하게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걸 고쳐주시는 겁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딱 듣고 큰 소리로 막 불러요. 예수님 저기 지나가신대.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믿음 사용하는 건 그런 거예요.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예? 제가 그 청년 때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이게 곤고한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어요. 소리를 막 치면서. 근데 어느 날 이렇게 막 부르짖는데 뭐가 막 차가워 보니까, 아니 우산을 갖다 누가 여기를 대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해요. 시끄럽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 이제 나이 많이 드신 어른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이제 멈췄는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그럼 가시더라고요. 또 소리 질렀죠. 아니 믿음 사용하는데 부끄러운 게 어디 있어요? 부끄러운 게 당장 죽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모으고 있으면 이 믿음을 뭘로 사용한다? 기도로 사용한다. 기도로 사용하면 하나님이 뭘 일으켜 주신다고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이 믿음의 역사가 부활 생명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같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와요.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말하는 거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거기까지만 봐도 앞부분은 예수 죽음, 내 죽음, 뒤에 부분은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볼까요? 골로새서 2장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정확하죠? 앞에 예수 죽음, 내 죽음, 뒤에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려면 항상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고요? 죽음. 부활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어요. 죽음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죽음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경험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1년마다 죽노라. 그거예요? 나는 한 달마다 죽노라? 아니에요. 달마다. 그러니까 자기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못 죽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죽는다고. 그래서 어떻게 죽느냐면 예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1절에서 저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나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그냥 선포하세요. 외치세요.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예수 죽음이 내 죽음 될 때 나의 뭐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선포할 때 나의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간구도 하고 그걸 갖고 고백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역사? 부활 생명의 역사.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걸 우리한테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요.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믿음의 역사는 부활 생명의 역사거든요. 그럼 이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떤 구체적으로 부활 생명이 어떤 형태로 드러나냐? 우리 세례 받을 때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무슨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 5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개 제사가 드려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5개 제사를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드리는 신령한 제사 5가지, 이것도 5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성경에 딱 이렇게 못 박은 그 용어가 5개가 나와서 제가 5개를 저기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의 제사. 두 번째, 상한 심령의 제사. 세 번째, 전도의 제사. 네 번째, 찬송의 제사. 5번째, 선행의 제사. 여러분, 저게 부활 생명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됨을 믿을 때 우리 삶 속에서 저런 제사가 풍성하게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나 말이나 언어 이런 걸 딱 들어보면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인지 아니면 반대로 전혀 그 개념을 모르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분들은 범사에 뭐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를 놓치질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이렇게 이순신 장군 그 그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그 임진왜란 때 그 전쟁 일어났을 때 여기 아산에 왜군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순신 장군 아들을 죽였어요. 이름이 면이었거든요. 면. 그런데 이 외병들이 이렇게 칼로 이 오른팔을 이렇게 딱 베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대항을 하느냐면 이 팔도 쳐라, 내 목도 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근데 이 어린 마음에 이걸 보면서 이게 너무, 야,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제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정말 믿게 되면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면 범사에 뭘 할 수 있다고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그 감사를 못 막고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그 감사를 못 막아요. 그런데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이게 안 되면 범사에 뭐 합니까? 원망, 불평, 뭐 이런 거 하죠. 다른 사람 맨날 판단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들고 맨날 이렇게 살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진짜 믿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범사에 감사예요. 어떤 것도 그 사람에게서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요.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가장 극악한 죄인이 내 자신임을 알아요. 동의하시나요? 요즘 우리나라 의인 나셨어. 선거운동 하는 거 보면 다 의인 나셨다고. 그냥 다 자기 빼고는 다 죽일 놈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무장하면요, 다른 사람 손가락질 안 해요.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야. 이 세상에 나만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래요. 나만 없으면 문제 없어요. 내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니까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요. 그리고 전도의 제사를 드릴 줄 알고 찬송의 제사를 드릴 줄 알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입에서 늘 찬송이 흘러나와요. 또 선행의 제사를 드릴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고 자기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볼 때 이게 무슨 생명의 역사라고요? 부활 생명의 역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뒷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1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께, 예수님께 뭘 돌려드려요?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영광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누구도 영광을 받는다고요?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이 땅 위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대, 끝, 이러면 뭐 별로 도움도 안 돼요. 그러나 와,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될 때,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될 때 예수님 속에 갖고 있는 그 엄청난 것들, 보화들, 이게 내 안에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고 이걸 붙잡고 그 믿음을 기도로 사용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걸 일컬어서 부활 생명으로 산다, 부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실제로 이 땅 위에서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